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이 성경들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안식일 문제, 일요일 휴업령, 그 다음에 또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교환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곧 가서 살게 될 그 에덴 동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생각하며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로 그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리고 잉태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허공에 펴셨고요. 땅을 공간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그렇죠? 허공이 다른 거는 지구고요. 그 땅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과 그리고 그 강이 있는 그쪽으로는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었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니 너무나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당신의 손에 못을 박을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만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둘째 낳을 때는 얼마나 아픈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알면서도 또다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떠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주의 동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궁전을, 그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의 편안한 삶보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상을 오히려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행복한 곳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고난 겪는 것을 더 행복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두 사람,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그 에덴 동산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보이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 후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지 약 3,400년이 지난 BC 5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제2차 침공하였던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인 성전이 무너지자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는 삶의 큰 슬픔에 빠져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송호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좌우 나무에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합니까? 네,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실과가 자라고, 그렇죠? 예, 그 모습이 너무나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에서는 그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12절에 나오죠. 그 물이 성소로, 에스겔서입니다.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강 좌우의 나무에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 성소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AD 31년 곧 재림 하시겠다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유배지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21장과 22장을 회복의 장이라고 말을 해요. 재창조의 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영광 중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22절이에요.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성전을 보지 못해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로부터 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나는 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그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에덴 동산과 성소를 연계해서 정리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담이 죄지어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도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에덴 동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편을 지키게 하신 것은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죄진 인간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키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나간 곳이 어두운 곳이에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어두운 곳입니까? 아담이 나간 것, 내어 쫓긴 그것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불 켜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에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까 염려되어서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죄된 인간이 그를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도록 환한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한 빛을 두셨어요. 환한 영광의 빛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화영검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는데요.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성경의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쉐키나라고 말을 합니다. 쉐키나. 자, 여기 봐요. 그 두루도는 화영검, 그 쉐키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소,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의 중심인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는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을 쉐키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소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쉐키나가 하나님의 성소의 중심인 지성소에도 그 쉐키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중앙인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로 미뤄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에덴 동산과 성소의 유사점이 나왔는데, 연관성이 나왔는데,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물입니다. 자, 물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였다. 그래서 내 근원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왔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쉐키나의 영광이 나왔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의미가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옮겨진 것 같습니까? 바로 성소로 옮겨졌지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도 성소의 중앙인 지성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 그 원형인 에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소송케 하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예, 우리 PPT로 잠깐 나오죠? 네. 자, 이제 바다를 소송케 하는 그 물,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의미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라고 말합니다. 가는 그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이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부터 나왔던 그 물이 이제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되었고요. 그 물이 이제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양심이 잉태하는 가장 깊은 것을 성경은 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배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말은요, 말씀을 받은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세상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에덴에서 발원한 물,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성소를 연기해서 보니까요, 우리는 그 연관성들을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이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소송함을 받는 바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소송함을 받는 바다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그 바다는 뭔가 하면 바로 멸망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소송케 할 생수를 흘려보내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생명이 없어져가는 바다를 소송케 하는 물을 내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갈증을 풀어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증, 인간미의 갈증,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 모든 갈증을 우리가 채워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수를 흘려보내주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주시려 하심은 바다, 이 세상을 다시 소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인 여사는 에스겔 47장을 주석하면서 치유의 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적용시키셨어요. 사도행적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인데,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은 그 에덴 동산, 그 치유의 강, 그렇죠? 생명수의 강, 그것이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에스겔이 본 그 나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예. 아수르 사람을 백향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죠. 큰 나무를 꿨어요.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러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거하고 새들이 거하고 그리고 먹고 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그 생명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은 바로 우리를 표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곧 우리의 삶의 흔적들인 잎사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약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잎사귀, 이 세상의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잎사귀가 좋아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이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그래요.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서는 그런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균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심겨진 나무는요, 어떤 나무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늘 그 생각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모든 영적인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늘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고요, 단비 같다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그 에덴 동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의 성소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이고, 우리의 성소, 우리가 성소에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소송케 하는 생수가 흘러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아름다운 실과를 맺히는 그런 나무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약재료가 되는 그 잎을 남기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맺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약재를 남기고 또 이 세상에 먹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전하여주고 이 세상을 소송케 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